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는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을 따르어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가르친 말을 따라 사느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십니다. 데이빗 왓슨은 복음 전도라는 저서에서 영국의 유명한 프로 권투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그 권투 선수는 시합 도중에 뇌를 다쳐 몸에 마비가 와서 의자에 앉아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억지로 기지개를 켜다가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어서 꺼내었더니 먼지 묻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잡는 순간 신비한 힘에 끌려 3일 만에 그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가 성경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읽으며 아멘 하였더니 전신마비가 일시에 다 풀렸습니다. 그는 행복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성경을 잡는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성경 말씀을 읽게 하였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이 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비의 몸을 풀어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영과 혼도 찔러 쪼개어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행복한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에 빠진 그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무력한 탄식자였던 그를 말씀으로 건져내어 힘 있는 전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이 당신에게 믿음을 더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에 빠져 날마다 무거운 짐을 더하는 이웃을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믿음을 날로 새롭게 자라게 한다. 세상의 지혜에 빠져 날마다 무거운 짐을 더하는 이웃을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인죄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은 시카고 해리 스펜서를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악한 살인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흉악하고 야비한 인간, 결코 변하지 않을 인간, 상징이라고 이야기했고 신문은 그를 영혼이 없는 인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여자 성도는 그를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스펜서를 제일 먼저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네가 나를 대신하여 스펜서를 찾아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미움과 저주가 된 사형수 스펜서를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랑의 눈으로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좋아해요. 당신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했지요? 당신의 텅 빈 마음이 내 가슴으로 느껴져요. 스펜서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에서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펜서는 영혼 없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할머니 사랑 앞에서 가슴을 열었습니다.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랑을 갈망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며 목말라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에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스펜서를 감싸고 품어 안아 천국 백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 안고 축복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사랑을 갈망하는 수많은 스펜서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전한다. 사랑을 갈망하는 수많은 스펜서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관원은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한 10대 소년이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습니다. 이 설교에서 희망을 발견한 소년은 내 병을 고치는 길은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큰 믿음의 비결을 찾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은 젊은 관원처럼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큰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음과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까요? 성경은 믿음을 선물로 받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믿음에 갈급하여 믿음을 더하고자 갈망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정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믿음에 갈급하여 믿음을 더하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곧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신경의 첫 단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라틴어로 끄레도입니다. 끄레도는 심장 또는 중심을 의미하는 꼬르와 드린다, 고정한다, 의지한다를 뜻하는 도의 합성어입니다. 믿는다, 끄레도라는 단어는 소유를 의미하지 않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심장을 어떤 대상에게 들여 고정하여 그분만 의지하여 사는 관계입니다. 심장은 하나뿐인데 아무에게나 심장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심장을 드릴 만큼 그 대상이 소중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할 때 자기 심장을 그 대상에게 드립니다. 그런 대상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극진 사랑할 때 나도 심장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서로 믿고 극진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끄레도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끄레도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 이끌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심장을 내드리는 믿음의 삶을 항상 살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심장을 드리고 예수님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관계, 곧 믿음에 자라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 곧 예수님과 사랑관계는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깊은 관계, 곧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 원리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을 받았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당신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여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믿음에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소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의 믿음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믿음에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한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의 믿음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르짖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의 대부분은 고난과 위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의 고난은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응답을 받아 행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의 질병은 엄마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히로인 선장 니킬스는 선원 조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으나 조지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조지가 사고로 배에서 떨어져 물살에 휘말렸습니다. 조지는 부르짖었으나 캄캄한 밤이어서 배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배는 그 사고를 알고 죽음 직전에서 그를 구조하였습니다. 선장이 자네는 죽는 줄 알았겠네 하자 그는 예, 정말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자넨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서? 한참 있다가 조지는 네, 그것은 평안할 때 이야기고요. 캄캄한 밤에 물에 빠져 이젠 죽었다 싶은 순간에는 문제가 다르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폴 틸리 목사님은 긴박한 위기를 계시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다닌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고 좌절하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천국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바라보면 험악한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위기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도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위기는 기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통로임을 믿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위기를 만나서 그 무서움만 보고 위험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섬기며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통로임을 믿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회의 문을 연다. 위기를 만나서 그 무서움만 보고 위험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섬기며 구원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위에 세우세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멋진 설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은혜로운 설교로 하려고 힘썼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자기의 설교와 전도함을 빛나게 하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이 믿음을 사람의 지혜 위에 놓는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여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작정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교의 성경 교수인 니콜라이 알렉산드렌코 박사는 소련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여교사가 성경은 모두 우화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3번 부상을 입었고 독일군 포로가 되어 무수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난로를 피우려고 휴지를 모으다가 그리스도란 말이 씌어있는 전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그 전도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간수에게 성경을 얻어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지저분한 전도지에 쓰인 말씀을 통해서도 읽는 사람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변화하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고 복음의 말씀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까? 단순한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새로운 존재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도 단순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믿음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씀 위에 세우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소서. 성령님의 능력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단순한 복음을 전한다. 믿음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씀 위에 세운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성령님의 능력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